지난 2주 또는 3주 동안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그 동안에 기도 응답 받으신 분 계세요? 이제는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그 응답자들에 대한 응답을 좀 들어야 할 시간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누가 계십니까? 한번 그 사이에 이걸 대답을 안 하실 수 없는 응답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몇 달 전부터 기도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한 6월부터 기도한 제가 아주 전심을 다해서 이 화요일 기도의 시간마다 기도한 제목이 있는데요. 성경학교요. 성경학교는 아직 잘 안 온 것 같아요. 응답이 아직 오는 중인 것 같고요. 가뭄. 이 가뭄 해결 지금 되고 있죠? 그럼 그 기도 응답 카드에 기도 일지에다가 7월 24일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공개적으로 저의 기도 제목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지난 안식일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기도 응답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뭔지 아세요? 저는 모르는데 제 기도 응답 받은 거를 다른 분이 알려준 사례가 있어요. 금요일에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성경학교 헌금 목표액 350만 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죠. 근데 장로님이 그 응답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이제 확인은 못했고요. 오늘인 것 같아. 제 재무장로님께 주부에 좀 내고 싶은데 그 성경학교 헌금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364만 원 약정이 되셨대요. 그리고 354만 원 입금이 됐고 이제 10만 원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로 제 기도 일지에다가 응답된 날짜를 7월 24일로 적었어요. 혹시요,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내가 괘씸한 날짜를 아시는 분 계세요? 내가 언제 중생했다. 혹시 그 날짜 아십니까? 침례의 날짜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회개하고 아주 괘씸한, 혹시 그 장갑내교에서 신앙하셨던 분들 아실 텐데 이상하게 장갑내교에서 신앙하신 분들은 괘씸한 날짜를 이분들이 아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면 목사님 내가 언제 괘씸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반드시 하세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저희들이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이 날짜를 기록하시도록 요청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한 학생이 잠깐만요 그러더니 이 개인 기도 제목에 3가지를 이렇게 적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다는 말을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한 것이 이제 중고등학생이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어떤 기도 제목을 적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젊은 시절에 그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을 적었다는 사실은 저는 그 인생이 뻥 뚫릴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부터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 학생으로 하여금 그 장래에 대해서
미리 준비케 하는 어떤 길을 주셨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또 학생들을 포함해서 청장년들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을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이 방법적인 면인데요. 이것은 이제 좀 간단하게만 다루고 다음 주에 이제 실습을 하는데요. 한 가지 이제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는 금요일에 기도하실 금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도할 그 기도 내용을 한 2분 정도 기도할 내용을 좀 적어 갖고 오세요. 오늘 저녁 이제 안식일 시작하는 예배, 이 환영 예배 때 첫 기도할 때 기도할 내용을 한 2분 정도를 이렇게 좀 적어 갖고 오십시오. 아시겠어요? 우리 고향마을 어르신들. 제가 보기에는 고향마을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셔갖고 그 묵상 기도, 오셔서 하는 기도를 제일 오래 하시는 것 같아. 그 제가 좀 궁금한 게 어떤 기도를 하시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도 좀 하고 계세요? 아니, 기도를 보면 거의 5분에서 막 5분 이상씩 하시는 것 같아요. 오셔갖고 무릎 꿇고서 기도를 하시는데, 개인 기도죠. 5분 이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2분 기도하는 거 못하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또 우리 자신에게 내 기도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막 신앙을 20년, 30년 하신 집사님들도 기도하시라 그러면 기도가 무서워서 기도를 배정하면 안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전혀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하니까요. 2분 정도에 관한 그 기도 내용을 개인적으로 한번 잘 적으셔서 다음 주에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새 신자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기도라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 이야기를 해요. 그게 신앙의 그 첫 걸음이거든요. 그래서 신앙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기도를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좀 표현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게 기도가 되면 이 신앙적인 면에서 본인에게도 또 의미도 있고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정로의 계단 93페이지에 유명한 이제 말씀인데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정의 가운데 대단히 훌륭한 정의 가운데 또 한 가지인데요. 기도할 때 누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친구에게. 경복아! 그렇게 너 있잖아! 그렇게 막 큰 소리 치고 이렇게 말을 해요. 친구한테 말할 때요. 송 집사님, 옆에 누가 친구가 있는데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이게 아주 편한 기도거든요. 친구에게 격식을 갖추고 우리가 합니까? 의관을 딱 정제하고 그 다음에 정말 갖추어진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라고 하면 허심탄회하게 자기에 있는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친구에게 하는 거잖아요. 아주 편하게. 저는 화이트분이 기도에 대한 말씀 가운데 대단히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이 정로의 계단에 기도에 관한 장에 주셨는데요. 기도는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 심정을 펴놓는 것이다. 이제 그것들 하여튼 포함해서 이제 나중에 긴 기도에 대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터인데 우선 하나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 공중 기도할 때 2분 정도
그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실제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네 번째, 언제 기도를 할까? 백집사님은 언제 기도하세요? 백집사님. 기도하는 시간이요. 저녁에요. 하루 다 마치고 나면. 교과 공부 끝나고 저녁에 다 마치고 나면. 우리 신동희 집사님은 언제 기도하세요? 하루 중에. 예. 저녁부터 저녁까지인데 저녁에 7시 반, 아침 7시 반.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최 장로님은요? 세 번씩. 음, 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고향 마을 할머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러 하시는 거고 또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어. 지도자니까 이제 다 따라서 아침에 이제 시작하는 기도하시고 재밌네. 점심 때 결과 기도래. 결과 보고. 그다음에 저녁에는 완전 결과 보고래네. 최종 결과 보고. 예, 시간은 이제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정해진 시간은 좋아요. 오히려 더 늦은 시간보다는 빨리 하시는 게 좋은 게 저녁에 잠자리에 전화하게 되면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다 이렇게 그냥 머리 묻어버려요. 기도하다가 그냥 일찍 하시는 게 좋죠. 청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이재현 군 교회 왔을 때 말고 밥은 먹고 다녀요? 집에서 개인적으로. 자, 빨리 개인 기도 가지고 이제 적어. 이제 거기다 뭘 적냐면 기도 시간도 적어요. 한번.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전혀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기도 필요성이 있을 때는 기도를 하고. 예, 고맙습니다. 우리 최준규 집사님. 예? 나오고 들어오고 할 때. 오케이. 우리 집사님들은요. 우리 손선자 집사님은 일어나서 그 몇 시에요, 혹시? 6시 반에서 7시 반. 늘 기도하지, 이제. 우리가 늘 그렇게 살잖아, 이제. 이렇게 기도가, 또 화이트분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또 그랬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늘 기도하죠. 새벽 기도 하시는 분 계세요, 댁에서. 새벽 기도. 몇 시에 하세요, 강 집사님? 5시 반. 문 집사님은요? 그게 몇 시쯤이요? 다른 집들 불 켜기 전에 4시, 4시 반에 5시. 근데 그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까? 재밌어요? 기도도 재미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이게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역경에도 이겨내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하여튼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도 엄청나게 힘이 있어요. 아주 그분들은 당당하시더라고요. 전혀 뭐 흐트러짐 없고요. 어지간한 일 와도 뭐 그런 데 개의치 않고 아주 꿋꿋하게 신앙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죠. 먼저 이제 우리가 아침에 대한 기도인데요. 성경적으로나 예언의 신적으로 아침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아침 기도. 왜냐하면 하루에 시작하는 날이 아침인데 그 아침을 갖다가 이렇게 지나서 뒤에 하는 기도는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의미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사실 안식일 교인들하고 새벽 기도하고는 거의 잘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안식일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10교회 가운데 한두 교회 할까? 왜냐하면 이제 제가 목회를 해본, 이제 돌아본 교회들을 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현상을 봐서도 안식일 교회하고는 새벽 기도회하고는 거의 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런가?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안식일 교회는 가정 예배를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원래부터요. 이게 이제 감리교회의 또 방식이기도 해요. 제7회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그 가정 예배를 강조를 했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니까 새벽 기도회보다는 가정 예배를 이제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가정 예배를 늘 강조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회는 이제 새벽 기도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제 여러 교회들 또는 교우님들의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그 몸에 맞지를 않고 체질화되지를 않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이제 목회했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주로 하면 어느 때였냐면 연말 기도주일 때, 그때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 외에는 하질 않았는데, 이제 광릉내 교회를 부임을 하니까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세요. 이미 10년째 하고 계셨대요. 교회 증언을 이제 7권까지 읽었고, 저희가 가서 7권부터 9권을 읽었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게 새벽 기도회가. 그런데 누가 제일 어려워했냐면, 부목사하고 전도사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막 억지로 오는 거예요, 억지로 그냥. 새벽 기도를 오는데요. 정말 억지로 오고, 그 다음에 한 목사님은 저한테 여기까지 이야기가 나왔대요. 목사님, 새벽 기도회 좀 그만합시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차마 말을 못했다고 할 정도로. 이게 왜 그러냐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해봐서 그런 거예요, 안 해봐서. 그런데 저는 이제 해보니까, 나이 먹어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막 3, 40대는 워낙 잠도 많고, 그런데다 요새 일찍 안 자요. 요새 우리나라는 밤이 없어졌잖아요. 그 밤 12시까지 계속 뭐 인터넷하고 뭘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회 하려면 몇 시에 자야 되냐면 10시에는 자야 돼요. 10시에 안 자면 새벽 기도회 불가능합니다. 못 견뎌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를 해보니까 개인적으로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새벽 5시 반에 모여서 저희가 같이 모여 교회 증언 읽고 같이 모여 기도한 다음에 6시부터 7시고 1시간을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내는데요. 영감이 막 쏟아져 내려요, 그냥. 말도 못할 정도로 쏟아져 내리는데요. 설교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정말 쏟아져 내리는데, 그 고은 시인이라고 아시죠? 고은 시인. 이분이 한 장 시상이 떠오를 때는요,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떠올라갖고 막 욕을 했대요. 이제 그만 좀 떠오르라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영적 고갈을 느끼고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새벽기도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새벽기도에. 그거 말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지난 1년 우리 이장로님 뭐 전에 말씀드렸죠. 의논해 갖고 새벽기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안 했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1년 쉬었는데 올해 아무튼 다시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동일한 이제 좀 느낌을 받는데, 똑같은 성경과 말씀이 있는 게 낮에 읽는 것하고 새벽에 읽는 것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신이 맑을 때에 읽는 말씀, 그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이제 올빼미형이 있고 이제 그 수탉형이 있긴 하지만, 이 맑은 정신이 있을 적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늘 뭐라 그러셨냐면, 해가 다 떠서 예배드리고 하는 거는 그건 이미 하나님은 다 넘어가셨다는 말을, 무슨 특별한 표현을 하셨는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이제 종종 하셨는데요. 우리한테 이제 옷이 안 맞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게 새벽 기도에만 옷이 안 맞은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 안식교인들하고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개신교인들은 기도의 평균 시간이 27분이래요. 근데 이제 그게 25분으로 줄어들어갖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거 큰일 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2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저희는 지금 몇 분해요? 저희는 몇 분 못 하잖아요. 아예 기도 자체가 저희는 엄청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틀림없고, 그 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게 이상하게 옷이 되질 않아 갖고요.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1980년도에 그 뉴스타트를 이제 우리 교회 건강 기별을 깨닫고 이제 막 전하면서 이 개신교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김진홍 목사, 그 두레교회 목사라고요. 옛날 이제 그 운동권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저기 마장동인가 어디에 활빈 교회 세우면서 아주 유명한 이제 이분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이상구 박사님의 기별을 알아갖고 저 위마, 그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위마 그 삼육대학에 가서 이상구 박사 그 세미나를 참석을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 박사님, 머지않아 이 기별은 안식일 교인들부터 이걸 뺏어서 우리 개신교인들의 기별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호언장담하고 갔대요. 이 건강기별, 안식일교회가 전하는 건강기별을 지금 안식일교회가 아주 그 특유의 기별로 전하지만 머지않은 시간에는 우리 개신교인의 기별이 될 것이다. 왜 그랬냐면 개신교회 똑똑한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양학자 박사들이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하겠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건강기별은 안식교인들이 체질화 돼버렸어요, 이제. 이거는 전 교인이 거의 다 체질화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회 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음식을 바꿔야 되는데 누가 바꿔요? 그 일반 개신교인들이 바꿀 것 같아요? 못 바꿔요.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기도는 개신교인들의 것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식일 교인들이 그걸 놓쳐버렸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이 기도에 관한 것을, 저 목회에 관한 것도 보고, 제가 뒤에 말씀드리지만, 개신교회는 영성 과목이 있는데, 이 재림교회 신학과에는 영성 과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영성 과목은 뭐냐면, 신앙과 기도, 신앙과 말씀을 체질화하는 그 과목인데, 그게 우리 신학교에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개신교회는 오래전부터 영성 과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만 열심히 이제 하고 이 주변적인 것은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보게 하는 거래요.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시키는 건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뒤늦게 이걸 깨닫고 이제 저희도 재림연수원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25년? 그 기도원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원이라는 자체가 없잖아요. 이게 이제 옷을 마찬가지로 개신교인들은 건강기별에 옷을 입으려고 했지만 입혀지질 않아요. 뭐 이런 사례가 또 있었죠. 저 강원영 목사가 세운 수리의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 그 유명한 이제 그 훈련센터인데 거기서 이상구 박사님 초청해 갖고 또 강연 듣고 개신교의 유명한 의사들 목회자들이 야, 이 기별이야말로 21세기 한국 사회에 필요한 기별이다 그래서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또 실패를 했어요. 왜 안 되냐면 이 교인들에게 체질화가 안 되는 기별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게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의미를 깨닫는 분들은 깊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는. 그래서 이제 교회 오면은 바로 앉자마자 묵상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몰라도 이런 경험들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근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능력을 갖다가 자꾸 우리가 이제 부여잡지 못하는 이런 이제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것이 새벽이든 아침이든 또 저녁이든 우리 한동안에 그 정오의 기도 또 유행했었죠. 12시만 되면 그래서 그냥 그런 스티커도 이렇게 라벨도 만들어서 이제 보급도 하고 그다음에 알람을 12시 5분 전에 맞춰놔라. 그래서 그 알람이 울리면 준비해서 기도하자는 이런 운동들. 이 신앙은 훈련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김대선 목사님 참 종종 하는 말씀인데 저도 정말 그 동의하는 것 같아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그 실습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고요. 이렇게 교회에 참석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미 체질화 됐기 때문에 여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거고요. 안식일에 우리가 여한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교회를 안식일에 나오자는 것도 뭐냐면 이미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 갖춰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뭐든지 다 습관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처음에 밥을 먹을 때 수저를 뜨면 이 수제 밥이 어디 가서 붙어요? 처음에는 이마에서 가서 붙기도 하고 옆에 가서 막 붙다가 끊임없이 하다 보면 그게 지금 밥을 드시는데 딱 수저를 퍼갖고 이제 내 입에다 넣어야지 생각하고서 드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입으로 들어가듯이 이 신앙도 훈련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한번 이렇게 갖춰보고 또 실행해 보는 것도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또 영혼의 호흡과 같다고 했으니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제가 그래서 한때는 기도를 아침에 시작을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뺐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루 종일 우리가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녁에 잘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자고자 하고서 그렇게 한번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늘 만나면 이제 그런 기도. 제가 배운 것 가운데 정말 잘 배운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운전 습관인 것 같아요. 운전 습관은 제가 운전할 때 이렇게 좀 불안하게 운전하지 않죠. 운전하는 왜 그런지 아세요? 8번째 운전이 돼서 그래요. 저 8번째 시험 봐갖고요. 7.8기 8번째 시험이 된 사람인데 하여튼 운전 하나는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혼자 운전할 때도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끼어드는 자 끼어주고 뭐 지나치게 과속하지 않고 그 배운 습관이 형성이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신앙도
우리가 좋게 배우면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데 기도예요. 그래서 늘 필요한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 심지어는 차에 에어컨이 예전에 나온 차들은 에어컨이 별로 신동치 않아갖고 자꾸 고장이 났거든요. 근데 그 망가진 에어컨도 기도하면 또 에어컨이 또 가동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차들은요, 시동도 잘 꺼지고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럴 때 또 기도하면 시동이 또 걸리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우리의 생활 속에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와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우리의 생활상의 이제 사례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일꾼들이죠. 기도의 용사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과 그 세 동무 그 사형 직전에 그들이 연합해서 했던 유명한 이 팀 스피릿 기도예요. 저희들이 종종 둘씩 짝을 지어서 셋씩 짝을 지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동무와 다니엘은 그 유명한 팀 스피릿, 이 한 정신을 가지고 한 팀 정신을 가지고 한 기도였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역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두 사람이 연합된 기도였어요. 그들이 기도했을 때 이 옥문이 열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쁜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하여야 할까? 지금 저희가 너무나 바쁘잖아요. 정말 너무 바쁘거든요. 제가 이제 그 여러 경험 가운데 중국 심양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있으면서 심양 사범대학을 다녔는데요. 아침 8시인가 8시 되면 이제 그 서탑이라고 하는 곳에 스쿨버스가 와갖고 한국 학생들을 태워서 이제 한 30분 거리에 있는 학교로 태워다 주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면 막 여학생 몇 명이 막 허겁지겁 막 쫓아와요. 차를 타려고. 그래서 하루는 야, 좀 일찍 나오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새벽 기도에 갔다가 오느라고 그러더라고요. 유학으로 온 학생들이요, 유학 온 그 땅덩어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서 아침을 준대요. 그걸 먹고 오느라고 놓쳐서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바쁜 중에도 그 젊은 학생들이 이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를 간다는 이야기 제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쁠수록 우리가 그 돌아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쁠수록 우리가 바쁜 시대에 살지만 하나님 앞에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사, 그런 말씀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도 전하고 봉사하시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만나자고 했지만 따로 예수님이 떨어지셔서 이렇게 기도한 또 이런 말씀들, 5천 명의 백성들을 먹이고 사람들이 그 다음날 많이 몰려들자 그 사람들을 두고서 배를 타고 떠나셔갖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 기도의 시간 시작하면서 이제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일단 교회 일로 모일 때마다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이 운동하는 장소이든지 성경학교를 하는 모임이든지 전도회 모임이든지, 하다못해 저 식당에서 일할 때 종종 이렇게 불협화음이 일어나잖아요. 일하시다 보면 불편하고, 그래도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그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 모조라고 하는 분이 30년 동안 영업사원 하신 분이 그 영업사원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만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는 이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 연결해주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저도 함께 이렇게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도를 하면서
기도 제목이 이 20가지 좀 적었어요. 제 나름대로. 뭐 아주 사소한 것까지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 20번째가 가뭄 해결인데 제가 6, 7월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거든요. 이 가뭄 해결을 위한 기도는 다 하셨잖아요. 그 응답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표시를 하셔야죠. 7월 24일. 제가 일부러라도 한번 이렇게 좀 적어보고 있어요. 마치 가계부 적듯이요. 가계부 적어서 결산하듯이. 물론 여기에는 응답 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을 거예요. 또 시간이 아주 긴 기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 밀러가 만나 이분은 평생에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대요. 그분이 5만 번 기도의 응답 받은 걸 어떻게 아시겠어요? 적었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적기 때문에. 자, 이 시간에 또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두 가지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하시는데요. 한 분은 성경학교에 제가 제 또 개인 기도인데요. 그 기존의 교회 아이들 나오던 애들 말고 기존에 뭐 우리 현재 부모님 함께 나오는 애들 말고 이제 뭐 집사님 손주든지 누구든지 따로 나오는 애들이 20명은 되도록 기도하고 있거든요. 20명이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지난주 보니까 21명 전체가 21명 나왔더라고요. 다 포함해서. 그리고 자모는 10명이 나오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까지 보니까 4명이 나왔어요. 일단 자모가 세 자모들이에요. 지난 일요일 날은 어떻게 됐어요? 오후에 왔어요. 그 부부 그분들 왔어요? 뭐 안 오셨어요. 일단 4명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10명 참석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 기도가 센 기도인지 교우님들 기도가 센 기도인지 한번 좀 같이 세게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번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분은 안식일에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부부가 가끔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목회자 같아. 개신교회 전에 왔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우리 꼬시러 오고 교인들 꼬시러 오고 이렇게 정탐하러 온 분들 같은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안식일 교회를 알고 기별을 알고서 오시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정체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는 해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도대체 그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이분들을 교회에 정말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좀 앉힐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분과 이렇게 좀 뭔가 교통하는 게 있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아주 단순하지만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이제 두 분씩 기도하시면서 또 상대방에 필요한 기도 있으면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도 좀 기도 제목 카드에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조그만 거 못 받으신 분들은 저기 또 있어요. 가지시고, 자, 두 분씩 전에 지난 금요일에 안 하셨던 분들하고 기도하세요. 똑같은 분하고 하지 마시고 안 하셨던 분들하고 찾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